21장과 22장에서는 묵시 그리고 환상의 골짜기 등 시각적 계시가 중심이 됩니다. 기원전 8세기 유다가 앞서 이집트와 더불어 또 바벨론을 의지하던 상황을 배경으로 하는 말씀입니다. 21장은 바벨론의 패망을 예언합니다. 바벨론은 당시 아시리아에 저항하고 있었지만 두 차례 아시리아 왕 사르곤에 의해 패망했습니다. 또한 바벨론을 의지하던 에돔과 아라비아 역시 멸망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21장에서 바벨론과 동맹국의 멸망을 예언함으로써 22장에서 그와 같은 유다에 대한 심판과 구원을 가르칩니다. 먼저 이사야 선지자는 1절부터 10절까지 바벨론이 멸망하는 환상을 보고서 유다를 향해 예언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사야는 유다 땅의 파수꾼이 되어서 그 멸망하는 광경을 보고 9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이렇게 전합니다. 함락되었도다 함락되었도다 바벨론이여, 그들이 조각한 신상들이 다 부서져 땅에 떨어졌도다.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 멸망하리라는 예언, 그리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이 다 땅에 떨어지리라는 이 예언은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큰 소식에 대한 예언 중에도 하나님의 관심은 그분의 백성에 있었습니다. 10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사야를 통해 그분의 백성을 향해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짓밟은 너여, 내가 타작한 너여.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에게 위험을 경고하시고 또 그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이사야를 파수꾼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는 파수꾼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해야 했습니다. 11절과 12절에서는 두마, 즉 에돔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두마는 에돔의 다른 이름이자 아라비아 사막의 도시 명칭이기도 합니다. 에돔 역시 바벨론을 의지하고 있었으나 그들에게도 멸망, 곧 밤이 찾아오리라는 예언이 임합니다. 이어서 13절부터 17절에서는 역시 바벨론을 의지한 아라비아에 관한 경고가 나옵니다. 그들은 전쟁을 피해서 도망가서 사막 행상인 카라반들이 그들을 먹여야 할 정도가 됩니다. 마치 품꾼이 정한 기한이 빨리 지나가기를 바라듯이 아라비아의 계달의 영광이 곧 사라질 것입니다. 전쟁에 능한 군사가 적어질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처럼 사람이 하나님 외에 의지하는 그 무엇이라도 그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의지하던 그 대상조차도 자기 자신조차 구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보다 더욱 의지하는 대상을 두고 성경은 우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우상을 섬기며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교만한 이들을 두고 바벨론이라고 부릅니다. 베드로는 로마를 바벨론이라고 불렀고 사도 요한은 이 21장 9절을 인용하며 계시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오늘날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것들이 많습니다. 신앙을 무시하며 모든 것을 판단하는 이성, 탐욕을 연료로 삼아서 신의 자리에 오르려는 경제, 자기 자랑과 권력 욕에 물든 정치, 쾌락과 자기 만족으로 점철된 문화가 오늘날의 바벨론과 같이 스스로 높아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 역시 이성을 가지고 경제 생활을 하며 정치 가운데 그리고 문화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들을 궁극적으로 의지하지는 말아야 합니다. 이용하고 가꾸어 가되 여기에 함몰되지는 맙시다. 우리가 이것들을 하나님의 자리만큼 높인다면 언젠가 이 우상들, 이 바벨론은 우리를 배반하며 그 스스로도 무너질 것입니다. 우리를 배신하지 않는 유일한 의지할 대상이 있다면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오히려 우리가 그분을 배신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사야에게 주신 말씀과 같이 경고를 내리시고 우리를 징계하시며 돌이키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참으로 사람들이 의지할 만한 모든 것을 가질 힘과 자격이 있으셨습니다. 사탄이 광야에서 그분을 시험하셨을 때, 그리고 십자가에 달린 그분에게 사람들이 유혹하며 조롱하며 이야기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것을 가지실 수 있으셨고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위해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그분의 생명까지도, 가장 귀한 것까지도 내어주셨습니다. 그것들이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을 그분의 죽음으로,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분명히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게 이 세상의 우상, 이 세상의 바벨론을 의지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시던 예수님께서 오늘날 부활로 말미암아 또한 재림을 약속하시며 우리에게 참 의지할 분을 계시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역시 눈에 보이는 돈과 또 우리의 이성과 우리가 몸담고 있는 문화를 의지할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새로운 세상, 이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를 따라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의지하고 싶어지는 많은 것들이 오늘도 또 우리 평생에 우리에게 손짓할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하나님 뿐이십니다. 우리를 위해 기꺼이 자기를 내어주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오늘도 또 이번 남은 한 주도 또 평생도 그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시길 바라고 축복합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참으로 의지할 바는 이 세상의 제국과 경제와 우리 자신의 이성과 우리의 안정된 지위와 그 문화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해 자기를 내어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배웁니다. 우리가 너무도 쉽게 다른 것들을 의지하지만 그것들은 우리를 배신하기 일쑤이고 또한 우리는 하나님을 배신하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품으시며 우리를 돌이키시며 우리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와 같은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게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몸과 마음의 문제로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백성을 사랑하시오니 또한 그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줄 믿습니다. 이 참 동굴과 같은 이 밤과 같은 시기를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지내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어서 이 몸과 마음의 문제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슬픔 가운데 있는 또 절망 가운데 있는 주님의 백성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그들에게 주께서 오직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또한 오늘 하루를 살아갈 힘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을 기뻐하며 또한 주님을 기뻐함으로써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주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오늘 하루 크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로운 기도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